오늘 성가대에서 돌아와를 찬양으로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찬송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늘 항상 성경과 설교에 맞추어 찬양을 준비해 주시는 우리 교회 성가대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는 20대부터 80대까지 80대신 분 계시고 한명수 권사님 지금 요즘 못 나오시는데 그분은 거의 90이 되신 분인데 아마 다시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모두가 하모니를 이루어 찬양하는 성가대에게 우리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아버지를 위해 지키는 주일 참 듣기 좋습니다. 지난달 5월 12일은 어버이날 주일이었습니다. 5월 5일은 한국에서는 어린이날입니다. 이처럼 5월과 6월은 가족을 위한 달인가 봅니다. 미국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주일이 따로 있으나 한국은 5월 8일이 어버이날이라 하여 부모를 함께 기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어떤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 누가복음에 있는 탕자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드라마틱한 부분이 많은데 탕자의 비유도 그에 속합니다.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돌아온 탕자도 멋있지만 탕자를 영접해준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이 더 멋진 부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버지일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아버지 주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유래를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1909년 워싱턴주 스토케인시에 소노라 스마트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이 여인의 아버지 헨리 잭슨 스마트는 일찍이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는 아내 없이 소노라를 포함해 5 자녀를 아주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소노라는 그런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아버지의 생일인 6월 19일을 정하여 아버지 날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와 YMCA에서 기념했고 1924년 켈빈 글리틀 대통령이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 날로 정했습니다. 이어 1926년 뉴욕에서 아버지 날 위원회가 결성됐고 1966년 미 의회가 인준했고 1972년 닉슨 대통령이 국가 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 전에 비유를 2개도 말씀하셨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이런 비유를 하시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됐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당시 유대 땅에 네로라는 종교 사회 분야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젊은 사람이 죄인과 세리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니 분통이 터진 겁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말을 섞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기쁨이 넘친다는 비유를 한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2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비유된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둘째 아들의 비유된 게 죄인과 세리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비유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물려받아 외국으로 떠납니다. 허랑방탕하여 돈을 다 탕진하고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분이 들어 도움받을 데가 없습니다. 결국 돼지우리에 들어가 돼지와 같이 삽니다. 그때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완전 죄인이 되어 돌아갑니다. 이제나 저제나 둘째가 돌아오길 고대하는 아버지는 둘째의 모습을 보고 뛰쳐다가 반깁니다.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 첫째가 자기는 뭐냐고 투덜댑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대변합니다. 둘째가 집을 떠나는 후 아버지는 난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도 잊지를 못하고 사랑하십니다.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은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하여 죄를 짓지는 마셔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핵심 포인트는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둘째 포인트는 아들의 회개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아서는 하나님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냥 잔치가 아닙니다. 천국 잔치입니다. 회개는 둘째가 했듯이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해 돌아서는 발길이 회개입니다. 돌아서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버지의 집 대문을 들어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버지의 품은 우주와 같습니다. 아버지가 사랑으로 품어줄 때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됩니다. 사랑의 품에 다시 안길 때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찾게 됩니다. 아버지로 비유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예수님은 이사야를 이용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4, 35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암탉이 새끼를 나게 하려 모시는 분 같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하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아들이 돌아오기를 끝까지 바라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누구 하나도 실족되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공의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릇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 죄를 함부로 지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1996년에 소설가 김정현 씨가 쓴 책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내용은 가족들의 무뚝뚝한 주인공 한동수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승진이 안 됩니다. 그는 연줄도 없으면서 아부할 줄을 모릅니다.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했던 그였지만 표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은 아버지가 무능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아내와 각방을 쓰게 됩니다. 또 아버지는 아이들과도 멀어집니다. 그러다 의사 친구에게 췌장암 말기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숨긴 아버지는 점점 외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 의사에게는 안락사를 시켜주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아내와 자식들이 알았지만 그는 안락사가 뭡니다. 아무리 똑똑하지 못한 아버지라도 가족을 챙겨야 한다는 의무감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와 자식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못하는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 아버지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아내에게 사랑해요 한마디를 못하는 겁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바깥 일은 집에서 얘기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600년만의 조선시대 유교 사상이 묻은 DNA가 지금도 한국 아버지들의 피에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버지의 가족에 대한 사랑 표현은 비슷한가 봅니다. 시시콜콜 아내에게 말하는 아버지는 좀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가 보죠. 아내에게 자식에게 무슨 아버지의 권위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아버지 중에 무뚝뚝하기로 유명한 경상도 아버지들은 집에 들어오면 아내에게 하는 말이 딱 세 마디가 합니다. 밥도, 암은, 자자. 밥도는 밥 먹자는 말이요. 아는 아이들은 잘 지낸다는 말이요. 자자는 그만 입을 피우고 잠자라는 말입니다. 전라도 아버지 버전도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뭐대요? 거시기는 암소. 뭐대요는 밥 안 먹고 뭐 하냐는 겁니다. 거시기는 아이 이름이고요.
암소는 알면서 입을 푸지 않고 뭐하냐고 있느냐는 뜻입니다. 경상도 전라도 아버지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아버지들의 무뚝뚝함은 알아줘야 합니다. 그래도 그 무뚝뚝함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족에 대한 사랑만큼은 전 세계 어느 아버지도 따라오지 못할 거라 믿습니다. 삼식이 시리즈를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아버지는 영식님입니다. 한 끼를 먹는 아버지는 일식시입니다. 두 끼를 먹는 아버지는 이식놈입니다. 세 끼를 다 먹는 아버지는 삼식이 새끼랍니다. 세 끼 다 먹고 간식까지 먹는 아버지는 갓나새끼라 한답니다. 은퇴하고 난 아버지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강 큰 아버지의 시기도 있습니다. 모처럼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묻는 아버지. 아내가 외출하는데 어디 가느냐며 같이 가자고 조르는 아버지. 아내가 연속극을 보는데 골프 채널로 돌리는 아버지. 그래도 쫓겨나지 않고 살기만 해주면 감사해야 할 시대적 비극에 노출된 아버지의 모습들입니다. 탕자를 다시 맞이한 아버지는 당당한 아버지였습니다. 곡관이 넘쳐나게 곡식을 쌓아둔 것 같습니다. 삼식이 새끼가 되지 않아도 되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내가 연속극을 보는데 골프 채널로 돌려도 되는 아버지였을 것 같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실 겁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구하면 주실 텐데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는 아이에게 엄마가 젖을 물리듯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갔듯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간구로 알려야 합니다. 예일대 조직신학 교수인 미로슬라브 볼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기쁨의 신학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죽었을 거라고 단정했던 탕자가 다시 돌아옴을 반기는 아버지에게서 기쁨의 신학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우선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고통의 십자가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은 기쁨 자체입니다. 둘째 아들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회초리를 들지 않았습니다. 두 팔을 활짝 열어 그를 반겼습니다. 그리고 한량없이 기뻐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았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기쁨에 참여할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집을 나간 탕자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은 하나님의 인간에게 향하신 관심과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아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의 고집과 자유분방함과 불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불만과 감사하지 못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의 탐욕과 허영도 회개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영식님으로 하루 한 끼도 집에서 밥을 안 먹는 아버지가 제일 좋은 아버지가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간 큰 아버지들이 사야 할 땅이 없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어느 모임에서 뉴욕의 한 원로 목사가 한 말입니다. 그는 앞으로 빠삐따배로 살아가길 제안했습니다. 빠는 빠지지 말자. 즉 어느 모임이든 초청이 오면 빠지지 말고 참석하여 함께 즐기라는 얘기입니다. 삐는 삐지지 말자. 즉 아내가 혹은 자식이 좀 섭섭한다 해도 삐지지 말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따는 따지지 말자.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더 늙어가는 게 아버지들 아닐까 싶습니다.
배는 베풀며 살자입니다. 아버지일수록 아내에게, 자식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가자는 제안입니다. 이건 여러 아버지와 성도님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하는 말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빠 빠지지 말자, 삐지지 말자, 따지지 말자, 배 베풀며 살자. 1년 전에 저는 이 강대상에서 저의 간증으로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2018년 6월 12일이었으니 1년하고 6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하지 않은 간증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15년 10월 초입니다. 3년 8개월 전입니다. 소변에 혈액이 나와 병원을 찾았습니다. 2개월 동안 CT 촬영, MRI 검사 등 초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방광암, 블래더 캔서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의사의 말이 암덩어리가 더 커지기 전에, 아니 다른 부위로 전이되기 전에 빨리 수술을 받는 게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고 있는 12월 4일 맨하탄에 있는 코넬 당뇨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내 순실도 같이 갔습니다. 그때 저는 딸들과 어머니와 가족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모두 알리지 말라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모습이 저에게 더 큰 고통이 되어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난 후 저는 죽음과 같은 고통에 수많은 날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고통이 머무르지 않으면 영원한 하늘나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올 수 있을까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살아있음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꿋꿋이 참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저를 그냥 놔두질 않았습니다. 이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줄 수 없나요? 나는 죽어도 좋은데 제 아내와 자식들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그들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제가 죄가 많아 그들을 더 고통 속으로 몰고 가나 봅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한 남편과 아버지로서 저는 너무나 소홀했고 아내와 자식들을 알뜰살뜰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아픔이 죽음보다도 더 크게 저를 눌렀습니다. 아픔 중에 교회 담임목사님과 상가대장을 하고 있었기에 백혜선 권사님에게 그리고 상가대에 계신 몇몇 분에게 저의 고통을 알려 기도해 주시길 부탁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고통이 나날이 지나고 이제 3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오는 12월 4일이면 수술한 지 만 4년이 됩니다. 재발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이도 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머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남은 생을 좋은 아버지와 좋은 남편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설 아버지에 나온 주인공처럼 지금의 아버지들은 쓸쓸하게 짝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삼식이 새끼가 될 수 있으니까요. 삼식이 새끼라도 건강하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어머니와 자식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큰 아버지들이 되지 말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빠삐따배로 살아가는 아버지들이 되길 바랍니다. 진당한 탕자의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발길을 돌려 돌아왔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채찍을 가하실 때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의 기쁨에 우리도 동참하며 기쁨으로 기독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